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유명한 책의 제목이라는 것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로 베닌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막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많은 것을 모르고 마냥 열정만 가득하던 시기에 이 책을 보고 참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느꼈듯이 제목 그 자체가 참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저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 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하심, 대속하심의 은혜는 참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참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 할 때에 참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 뉴스에서 올라온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무 위에 괴생명체, 공포의 폴란드인들 신고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란드에서 나무 위에 괴생명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난 16일에 이제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이 라일락 나무라는 나무에 이 괴생명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생명체가 들어올까봐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따르면 이 물체는 이틀 동안이나 그 나무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틀 동안 그렇게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조사기관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이 확대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체가 과연 무엇이냐, 괴생명체가 밝혀지지 않은 생명일까 아니면 외계인일까 이런 논쟁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조사관들이 조심스레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크루아상, 우리가 잘 먹는 빵이었습니다. 이 빵이 어떤 경위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누군가 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던졌다가 그것이 나뭇가지에 걸렸던 것으로 해프닝이 마무리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빵도 외계인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진실과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볼 때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입니다. 미인은 멀리서 볼 때에 미인으로 보인다. 그런 말도 있죠.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굴에 주근깨도 보이고요. 얼굴에 뽀록지도 보이고 많은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멀리서 볼 때에는 외계인과 같았던,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생기는 첫 번째는 삶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임하시면 단어는 에펠코마이라고 하는데요. 다다르다,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성령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성령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의 권능이 있고 외적인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은 내적인 성품이나 어떤 고백의 변화, 자기의 믿음의 선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외적인 성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섬김, 봉사, 치유,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면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힘, 능력, 강력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는데 폭발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권능이 그냥 조금의 의미가 아니고 능력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권능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이제 내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외적으로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또 내적으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던 당시에 그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한 3달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었는데요. 당연히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더운 날은 아니었고요. 조금 약간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약간 제법 두꺼운 옷, 아프리카에서도 두꺼운 그 좀 추운 날씨에는 겨울 파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긴 입었지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서 그때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주면서 뭐 이렇게 감자를 으깨고 콩을 하고 고기를 조금 얹어서 이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을 하고 의자들을 막 갖다 두고 이제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는데요.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아이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제가 이제 몰골을 딱 봤는데 스캔을 딱 해보니까 이제 한 발은 큰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깁스를 하고 이제 발목에 이제 그런 상처가 있고 또 이제 부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목발을 짚고 그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제 옆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어떤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기부스를 부수고 벌떡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21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게 창피한 일 아닌가? 괜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뭐 영어로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정말 그 한 몇 분이었어요. 몇 분이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 돌아와서도 3개월이 지나 국내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먼 곳에 있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아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고 지금도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성령님과 정말 보다 더 친밀했다면 어땠을까? 그 성령님이 하신 음성이 정말 나에게 구별이 되고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고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를 더 불어넣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활용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도 흡족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서 후회함만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려면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가까워짐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절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치, 수단, 무엇,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러라는 단어는 장소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이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 이제 때가 찼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다는 말씀도 되고 때가 찼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지명들은 말 그대로 장소의 이름이지만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어둠이 몰려와도 그 고통과 참을 수 없는 힘듦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외면하는 현실 속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산소통을 찾아 백방으로 뛴 인도 형제, 결국 숨진 아버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이 된 인도에서는 시신이 길거리에서 그냥 불태워지고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산소통을 구하러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뉴델리 지역에 이제 사하라는 사람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하 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가족들이 산소통을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소통마저도 품귀 현상으로 구할 수가 없었고요. 간신히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산소통을 하나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명으로부터 그것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 가격이 원래 1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 남성은 6만 루피, 6배나 되는 금액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한 90만 원 정도이라서 90만 원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돈은 이 가정이 1년을 벌어야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4천만 원, 5천만 원 산소통 하나가 그렇게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가격에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어떻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소통을 구해서 집에 산소통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소통과 환자와 연결하는 연결장치가 없는 거죠. 산소통만 달랑 가지고 왔는데 이 산소통을 그냥 환자의 입에 그냥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구하려 또 뛰어다니던 중에 그만 환자의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위급 환자로 구급차를 타서 병원으로 갔지만 병원에 또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구하려 하는 도중에 결국 이 사시는 숨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도는 현재 하루에만 35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그렇게 걸린다고 하고요. 매일 사망자만 3천 명이 넘어가서 20만 명 이상이 현재까지 숨졌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인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땅끝과 같은 이런 지역, 상황 환경이 정말 자기의 아버지의 그런 죽음을 묘격하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명들은 어떠한 곳들이었습니까? 순교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박해의 현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들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성령님과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장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참 언제나 힘들죠.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잊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고 누군가를 찾기에는 내 삶이 참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많은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많은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여정이 참 쉽지 않았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예수의 흔적, 제가 설교하면서 손등에 상처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준 사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방황하는 저의 목회 여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방황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저를 이끄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여 전하는 관계 속에서 이 충일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던 때에서 아프리카에서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때는 예배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배 하나를 드릴 때 4시간에서 5시간 오전 9시에 시작을 하면 오후 1시, 2시 돼야 예배가 끝납니다. 이제 여러 종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국 사람도 있었고 그때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도 키쿠유족, 마사이족, 또 다른 부족 이렇게 있어서 설교자가 한 번 설교하면 5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 한 2시간, 찬양도 한 2시간, 찬양도요 한 곡을 한 30분씩 부릅니다. 한 곡을. 불러가지고 한국을 부르는데 사실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딱 보고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시작이었고 왠지 그 4시간, 5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던 그런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와 같은 때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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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국어로 부르고 나면 영어로 또 한번 부릅니다. Jesus,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이렇게 또 부르고 나면은 아프리카어로 또 한번 불러요. 나임바나 그펜다 문구 나 그펜다 문구 나 그펜다 나임바나 그펜다 문구.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가난하고요. 정말 가난합니다. 뭐 시계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신발조차 잘 신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참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키텐겔라라는 마을인데 나이로비에서 1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참 많이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고 거의 아이들이 거의 이제 많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때에도 난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오르만지는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놀라운 사역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사이 부족 전도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부족입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부족이에요. 정말 용맹하고 무섭습니다. 딱 보면은 좀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이런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나는 여기서 너를 보낼게. 그게 아니고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증인이 됩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해서 권능을 받고 나면 그렇게 현장으로 나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꼭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맛집이고 이것이 좋은 여행지이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명한 사람, 연예인을 만났다고 하면 바로 나 누구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꼭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뜻을 보면은 기록하다 혹은 순교자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이 되리라는 단어 풀이하자면 순교자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온유되든 땅끝이든 그곳으로 달려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사울 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사용하길 원했고 다윗은 사용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친밀한 정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했고요.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 머릿속의 생각들로만 가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가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움직이게 만들 때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아뢰고 간단한 것이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더 풍성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성령님과 안에 보내갔다고 하는 결단이 될 수도 있고 그날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려고 할 때, 성령님을 외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될까?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울 방식의 생각,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할 때에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오르만짐이고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라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쓰시는 자가 되어서 권능이 임하고 환경이 극복되며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